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런 영광의 상을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저일 수 있게 하는 또 하나님, 부모님, 사랑하는 윤희와 이 상을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저같이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영광을 돌리고 싶고요. 일단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고요. 46살에 신인상을 받았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영광 돌려드리고 싶고요. 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이상 감사히 잘 받겠습니다. 끝으로 이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으로 제가 살면서 개판을 치든 예배를 잘 드리든 한결같이 돌봐주신 예수님께 이 상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영광입니다. 너무 부끄럽고요. 제일 먼저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먼저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우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일단 하나님 감사드리고요. 저희 사랑하는 부모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이 상이 제 잘남덕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이렇게 귀한 상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제일 먼저 영광 돌리겠습니다. 진짜 저희 엄마는 9시에 주무시고 내일 새벽기도 가셔야 되기 때문에 주무실 텐데 김경자 여사 그리고 또 우리 가족들 너무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렇게 좋아하는 일 기쁘고 감사하게 할 수 있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일단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우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고요. 엄마 아빠께 먼저 주님께 감사드리고요. 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고요. 저희 부모님 너무 감사드리고 연기 대상 내지 상을 받은 이들의 소감을 이렇게 모아봤는데요. 뭡니까?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같이 이런 멘트를 하였습니다. 저 멘트는요, 크리스찬 연예인들만의 멘트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기독교인이라 그러면 저렇게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여튼 저런 상황이 오면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심층적 뜻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왜 공부합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많이 있는데 이곳에 온 목적이 뭡니까? 왜 공부하지요? 왜 이 일 하지요? 왜 그 일을 합니까?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For the glory of God,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공부하고 이 일하고 돈 벌고 관계 맺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인생이 제일 되는 목적이 For the glory of God.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가슴으로 이제는 진정한 삶의 고백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진리는요, 가만히 들어보면은 살고 죽는 것에 관심 갖고 있습니다. 살고 죽는 것, 이것만 잘 알아도요 삶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은 그 이상의 것입니다. 복음은요, 살고 죽는 것이 아니라 죽고 사는 것이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빈무덤,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한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초월한 데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요,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고 죽음 후에 심판이 있고 죽음 후에 영생이 있고 죽음 후에 천국 간다고 하는 그 큰 그림 속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부활, 이것이 있었기에 우리 기독교의 삶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거 없으면요 모든 게 다 헛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다 의미가 없어요. 그러므로 복음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 첫 번째, 새 생명 얻었다. 새 생명 얻은 자들은 그 다음에 새 생활로 들어가는 거예요. 새 생활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영생을 얻게 되었다. 천국에 가게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이 되었다. 자, 세 가지. 새 생명이 되었고 새 생활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영생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한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나타난 은혜로 인해서 가능하게 되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바로 은혜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은혜, 우리 교회도 은혜 이름을 가진 자가 있는데요, 이 은혜, grace,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지요. 은혜 앞에는 항상 이 놀라운이라는 이 형용어가 따라 붙게 돼 있어요. 그만큼 은혜가 중요합니다. 근데 은혜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 놀라운 일들이 생긴다. 놀라운 은혜다. 근데 은혜의 성경에 371회나 언급되어 있어요. 307회가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온통 은혜의 이야기,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이야기, 은혜 받은 자들의 이야기, 그것으로 꽉 차 있는 것이 바로 성경책이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성경은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고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다. 은혜, 오늘 말씀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새기세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게 지금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장 그 말씀 속에서 10절에 이 말씀한 거예요. 이 구절 속에 10절 세 번이나 은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이 은혜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그 비밀을 터득했어요.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말씀을 쓰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 10절을 중심으로 은혜의 세 가지 풍성한 비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말씀에서 보면요, 칭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칭의의 은혜, 칭의, justification.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 칭의입니다. justification.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이 은혜, 나는요 죄인이에요. 나는 죄인으로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의인이 되었다. 죄인이었는데, 이것이 바로 칭의의 은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깨닫는 은혜, 칭의의 은혜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자신은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는 존재다. 나는 자격이 없다. 그렇게 10절 초반절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by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by the grace of God I am who I am.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데 오늘 말씀 10절, 8절, 9절 점절 말씀 보게 될 것 같으면 왜 자신이 자격이 없는가? 첫째는 자기가 맨 마지막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사람과 같기 때문에, 뭐 팔싹둥이 정상적인 기간에 태어난 게 아니다, 뭐 그런 뜻이죠.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 목격했고 제일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 그리고 사도 중에 가장 적은 자라 그랬고, 네 번째 또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가 박해한 사람이라 그랬고요. 또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이 은혜다. 이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증거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자격이 없는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붙잡아 주신 것은 바로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을 자격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 아마 여러분 아시죠? 말틴 루터, 이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그 은혜가 바로 이 칭의의 은혜를 발견하기 때문에 이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이게 칭의의 은혜가 중요하고, 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새 생명 얻은 것은 이 칭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한 얘기입니다. 자, 이 본래 말틴 루터,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으로, 심판자의 하나님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공부하면 할수록 계속 무서움 속에, 죄책감 속에 젖어드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1505년에 이 독일 에르푸르트 대학을 이제 방문하게 되었어요. 여행 중에. 근데 이제 무서운 하나님으로, 심판자의 하나님으로, 과연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겠는가? 나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지 하는 두려움 속에 에르푸르트 대학을 방문하면서 친구와 함께 들판을 걸리게 되었어요. 들판을 거르는 중에 갑자기 폭우가 내리면서 천둥치게 되는데, 천둥이 결국 옆에 있는 친구를 쳐버린 거예요. 친구는 그 자리에 즉사했습니다. 자기는 그런데 안 죽었어요. 그때에 이 말틴 루터가 무릎을 꿇고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렇게,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이 천둥 번개,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무릎 꿇고 이렇게 다급한 심정으로 성 안나를 향한 기도를 성 안나를 향해서 수도사가 되겠다고, 요새 말로 말하면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하는 겁니다. 도우소서 성 안나여, 내가 수도사가 되겠나이다. 그리고 즉시 루터는 자기 전공이 법률인데 그걸 그만두고 곧바로 성직자가 되는 길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사가 되어가지고 남들보다도 더 금식하고 더 기도하고 더 성경 읽고 더 금욕하고 더 힘써 노력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두려움 속에, 죄책감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도 생활 7년 하는 중에 좋은 기회가 생겼어요. 캐톨릭의 성지 로마를 방문하게 되는, 로마를 여행하게 되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어서 아주 마음에 설레임이 왔어요. 교황을 만나게 될 것이고 많은 수도사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순례하게 되면 큰 은혜 받고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는가, 참 가슴 설레이면서 여행을 하는데, 그런데 그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로마 교황청의 부패, 수도사들의 또한 교회의 물질적인 부패상을 바라보면서 심한 혼란과 고뇌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말틴 루터는 베드로 성당, 그 성당 올라가는 그 계단을 거룩한 계단이라고 지금도 부르는데, 그 계단을 무릎 꿇고 올라가고 내려가기를 반복했습니다. 회개하면서 그 계단 한 돌마다 입 맞추면서
실망과 허무와 고민을 부르짖으면서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고 내리고 하는 중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붙잡으신 거지요. 딱 떠오르는 구절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번 다 같이 따라하시겠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끊기를 잘해야 돼요. 갑자기 엉뚱한 끊으니까 말이 안 이어지잖아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은 많이 들었고 암송했고 또 공부했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새롭게 와닿는 거예요. 수없이 들은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무엇 때문에 내가 이 돌계단을 무릎에 피를 맺히며 올라야 하는가? 내가 왜 고행하고 고민해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내가 왜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는가? 그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걸 깨달은 거죠. 왜 내가 지금 무엇하고 있는가? 왜 내가 믿음으로 의인되고 믿음으로 구원된다는 것이 왜 깨닫지 못했는가?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그때에 루터가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순간은 하늘이 열려 낙원에 들어가는 심정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 되는 것은, 새 생명 얻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구원 얻는 것은 한마디로 버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은 내가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고요, 선행하고 고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다면 기독교는 뭐 선행, 봉사, 뭐 행함 그거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구원받은 이후에 두 번째 단계에서 새 생활에 해당되는 거예요. 먼저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잘한 데 대한 상이 아니고, 구원은 내가 뭐 돈 주고 구매하는 것도 아니고, 구원은 붙잡는 것도 아니고, 구원은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아멘. 선물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오직 믿음.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어진 선물들이 내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꼭 필요한 거 믿음이다. 믿음뿐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에게는 진리와 은혜가 충만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에게는 진리와 은혜가 충만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진리와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한쪽만 붙잡아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은혜 없는 진리는 두려움, 심판, 무서움, 거기에 휩싸이게 돼 있습니다. 은혜 없는 죄의식은 죄책감에 빠지게 돼 있어요. 은혜 없는 자존감은 교만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은혜 있는 자존감은 겸손으로 가게 돼 있다. 은혜 있는 죄의식은 죄사함을 맛보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죄사함 받았구나.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가 이게 함께 충만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 받은 이 바울이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했지만은 나를 돌보아 주시고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시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오직 믿음으로 나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 복음의 진수예요. 여러분 된 것은 무엇으로 된 것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그 감격이 사라졌다면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 칭의의 은혜 첫 번째 단계지요. 자, 우리는 이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까지 나가야 돼요. 두 번째가 뭐냐? 성화의 은혜입니다. 첫 번째는 칭의의 은혜, 새 생명 얻었다, 구원 받았다. 두 번째, 성화의 은혜. 성화의 은혜는 뭐냐? 은혜로 살아가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구원 받았어요. 이제는 그 구원을 이루어가야 돼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거룩한 삶이다, 성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과정, 새 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도록 요청받는 자리, 바로 구원받은 우리 현재 이 자리입니다. 은혜로운 모습을 나타내는 것, 예수님 닮는 것, 하나님 닮는 것, 이게 다 성화의 은혜에 해당되는 구절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헛되이 되지 않도록, 오늘 말씀 10절 중간절 말씀 보세요.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자, 이 성화의 은혜에서 중요한 것은요, 내가 힘쓰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I work harder than all of them. 그들보다 내가 더 열심히 일했다. 그런데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해지는 그 과정도,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도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또 이 성화의 과정에도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성화의 길,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일이 가능하다. 근데 여기서 또 교만해져 가지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면 이제 또 까먹는 거란 말이죠.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 되었고 사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계속 그 은혜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이게 놀라운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간증거리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 더 신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더 충만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중단할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전진 고난이 닥쳐와도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니까 삶의 현장에 많은 은혜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신약 성경 반이나 저술했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곳을 남겨두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선교 여행을 지금 떠나게 되는 걸 이제 9월부터 제가 이제 또 사도행전으로 또 들어갈 거예요. 그 현장을 보게 되는데 놀라운 사람이에요. 야, 대단한 사람입니다. 가는 곳마다 주님 몸된 교회를 세웠고요. 그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고생을 무릅썼고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것을 두렵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눈물로 씨를 뿌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입었으며 마침내 목숨까지 바쳤던 너무나 행복한 사나이,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 버금가는 사람 바울,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한 사람 바로 이 바울이었단 말이죠. 그가 스스로 말했듯이 수고를 그 누구보다도 더 했다. 자, 성화의 은혜에서 중요한 것은 은혜 받은 이후에 이제 우리가 힘써야 돼요. 힘써서 노력해야 돼요.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자신에게 돌리지 아니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바로 은혜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은혜로운 모습.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니 바울 역시 은혜로운 사람이 되었다 하는 말씀, 이 성화의 은혜까지 다 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화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늘 내 마음에 배도록, 우리의 생각이 은혜에 초점 맞추도록, 미움이 떠오르고 욕심, 무정함, 죄가 고개 들 때마다 이 은혜를 딱 붙잡아야 돼요. 은혜를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은혜로운 결단, 은혜로운 결정, 은혜로운 선택에서 잘했다. 뒤돌아보면요 후회 막심이거든요. 그런데 은혜로운 방향으로 결정해 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후회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이 바울은 자기를 비웠어요. 비우는 거예요. 자기가 꽉 찬 사람은요 내가 했지롱 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 크리스찬 연예인들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멋있잖아요. 근데 저들만의 멘트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주인공들이에요. 그 분야에.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할 때에 이 성화의 은혜가 우리를 지켜줍니다. 우리를 굳게 세워줍니다.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우리를 더욱 은혜 안에서 굳게 서서 은혜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제가 얼마나 은혜롭게 살지 못했는가 그것도 깨닫지만은
또 한편으로 보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끝까지 기다려주신 하나님이었어요. 탕자가 집 나갔잖아요.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돌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대로 아들로 삼아주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란 뭐지요? 그게 아버지의 은혜였어요. 참 위기도 많았고 도전도 많았지만은 그때마다 은혜로운 결단을 하게 하신 하나님, 또 그런 방향으로 했더니 참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지요. 저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저에서 이 찬양 가운데 뭐 여러분 잘 아는 그 찬양 있잖아요. 그게 참 와닿는데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허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제가 노래 잘하면 계속 부르겠는데 여기까지만 하고요. 가사가 은혜스러워요. 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높이고 견디게 하시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찬양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은혜의 감동을 언제 맛보고 언제 주었습니까? 계속 힘써야 돼요. 감동의 여러 삶의 자리가 은혜의 성화의 은혜가 넘쳐서 감동을 주는 그러한 이번 한 학기, 또 이번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안에서 두 번째 성화의 은혜는 자라가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세 번째, 영광의 은혜입니다. 영광의 은혜. 이 영광의 은혜는 은혜를 인정하면서 끝까지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10절 하반절 봅시다. 10절 하반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은 위대한 사도, 위대해서 사도가 된 게 아니고요, 늘 은혜 안에서 목표를 향해서 그 일을 향해서 쫓아가노라. 자, 그랬더니 그 마지막 때에 영광의 은혜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그 끝자락에서 천국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 들어가는 바로 그것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 이게 바로 영광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표현하잖아요. 죽었다, 뭐 그것도 우리는 잠잔다. 왜요? 잠자는 건 뭐예요? 눈 뜨는 날이 오잖아요. 아침이 오잖아요. 잠잤다, 죽었다. 눈을 떠보니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된 것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하면서 그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돌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는 바로 그 자리가 죽음 이후에 영광의 은혜에 바로 그 자리. 그래서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늘 10절 말씀 세 가지 은혜를 제가 이렇게 나누어 봤습니다. 영광의 은혜에서 키워드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은혜 누리고 있습니까? 감사가 없다면 회복해야 됩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은혜, justification, 칭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신분을 갖게 된 거 내 의가 아니에요. 내가 뭐 해가지고 그 크레딧 받아가지고 그거 아니에요.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다 한 얘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자녀의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어떻게 해요? 거룩함을 이뤄가야 돼요. 주님 닮는 삶, 은혜로운 삶. 자, 그 거룩한 삶, 이게 바로 성화의 은혜다 하는 말씀. 이거 잘 이뤄가야 돼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성숙함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보면은 끝이 온단 말이죠. 이 코로나 이것도 끝은 온다니까요. 언제인지 몰라서 그렇지. 자, 끝은 온단 말이죠. 그럼 올 때까지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거룩한 삶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남들 똑같이 뭐 불안해하고 똑같이 두려워하고 그거 아니에요. 성화의 은혜 받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끝까지 갈 때에 글로리피케이션, 영광의 은혜의 자리에 다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필립 얀시는요, 은혜를 찾아 길을 떠나다라는 책 서문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무슨 소용인가
그분의 답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 믿음으로 살다 보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만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견디고 이길 수 있음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아까 307회나 은혜에 대한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보세요.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아멘 하는 거예요.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그 은혜가 내 은혜가 되어야 되고요. 그 은혜가 내 것이 될 때에 이게 첫 번째 은혜, 두 번째 은혜, 세 번째 은혜, 거기에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죠. 오늘 제 설교 제목이 뭡니까? 믿음의 시작도 과정도 끝도 하나님의 은혜다.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마지막에도요, 은혜로 끝나고요. 또 제가 축도할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성경도 예배도 은혜가 결론이고, 우리가 믿음은 은혜에서 시작해서 믿음의 과정 은혜로 이루어지고 믿음의 끝은 은혜로 끝나게 된다. 자, 은혜에 감격이 있는 사람, 은혜에 감동이 있는 사람, 은혜에 감사가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널리 전하고 나눌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월 흘러갈수록 더욱 은혜의 사람이 되어 장차 천국에서 은혜의 주님을 은혜로운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미 우리를 위해 죽음을 당하셨고 새 사람 만드시며 천국까지 함께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I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The sun comes up, it's a new day dawning. It's time to sing Your song again. Whatever may pass and whatever lies before me, let me be singing when the evening comes.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I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His holy name. You're rich in love and You're slow to anger. Your name is great and Your heart is kind. For all Your goodness I will keep on
strength is failing. The end draws near, and my time has come. Still, my soul will sing song unending. 10,000 years and then forevermore.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I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His holy name.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I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Will worship Your holy name. Yes, I worship Your holy name. Lord, I worship Your holy name. 아멘. 이번 한 주간 또 살아가는데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칭의의 은혜입니다. 성화의 은혜입니다. 영광의 은혜입니다. 이 큰 그림 가지고 한 주간 또 은혜 안에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리라 결단하는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